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5절과 10절입니다.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자, 작은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500년 역사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실에서 낳은 아들이건 첩에서 낳은 아들이건 여자의 신분 상태와는 상관없이 남자의 지위에 의해 모든 자식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시바디를 두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오늘의 성경절에서 나오는 빌하와 실바는 성질은 약간 다르지만 하여간 시바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레아와 라헬과 여종들을 구분하여 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성경 해석에 의한다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세심하게 살펴본 즉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의인인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의 족보와 달리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록에는 철저하게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빠졌는데요. 그것은 죽었더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저는 생각하기를 죽었더라가 있고 없고가 악인과 의인,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구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죄인은 죄의 삭을 통해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단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그 결과 영생을 얻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죄인이 죽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단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기능인 값 없는 은혜를 베풀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선제되어야 할 단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은 의미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심을 드러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드러났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었더라라는 단어 대신 사람 사는 방법인 직업의 조상이 됨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 노벨상감인 그들의 직업적 개척 정신이 도드라지고 영적 문명 사회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존재케 하다 죽은 삶을 산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초점으로 하여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은 죽음에 대해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실바와 빌하는 죽음에 대해 언급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런 관점을 통해 성경을 자세히 보니 성경에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레아, 실바, 빌하의 10명의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만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과실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어미의 품성을 닮은 것을 은연중 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녀들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죽었더라 라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 이런 관점을 통해 보니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나마 요셉의 생명을 죽이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빌하와 실바의 소생이 아니라 레아의 소생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29절, 30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번져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세기 37장 26,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것을 볼 때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에서가 아니라 레아의 자식들에 의해 요셉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 18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라헬과 레아는 본 부인들이고 실바와 빌하는 여종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이 비록 비천하고 작을지라도 그 역할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일이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해 현격하게 작은 일이므로 그 작은 일에 소홀히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다못해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큰 일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나오지만 그러나 대부분 뒤덮인 이름 없는 꽃과 같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38년 된 중풍병자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거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등등 사회적으로 큰 사람들이 성경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영역이 협소하고 작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우주와 하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라헬이나 레아보다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매우 낮고 낮은 비라와 시다를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린 하나님은 공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일하게 평행선상에서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단지 내가 나의 처지를 비관하여 나의 존재를 비참하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속한 상황이 변변치 못한 주변 상황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작은 자의 작은 일을 통해 우주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뜻을 잘 살펴보는 주의 종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